찬송가 28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거와
변화된 현재 이후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과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이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두움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과 또 정욕과 또 우상을 따라 살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의미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가면서 빛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특히 이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전에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행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이 과거의 이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심하게는 그들의 잘못을 이제 드러내고 책망해서라도 다시 이 어둠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는 너희가 전에는 이제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이제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빛으로 나오라 하는 권면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부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교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같이 따라 산 것이죠.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둠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길들여져 가는 거죠. 어두움은 이게 물리적으로 캄캄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감각함, 그리고 생명 엄습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빛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빛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을 나타내고 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면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궤적에 남는 그 결과물들, 열매들이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 되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질고 관대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의로움이라 했는데 올고좀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진실함, 이것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함이 거짓됨이 없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과일은 이제 일조량에 따라서 이 품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을 얼마나 우리가 받으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빛의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어떤 상태로 맺혀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특별히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려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뭐 빛을 받아서 막 우리가 막 신비로운 경지에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가려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해도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우리를 미혹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빛의 열매가 있듯이 어둠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어둠의 열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에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꾸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 미혹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술이라든지 세상 쾌락이라든지 또 놀이라든지 물질 만능주의, 또 패거리 문화, 또 험담, 부정직, 불의함, 뭐 이런 것들 속에 함께 노출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살기가 찝찝하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단절시킨 사람들에게도 다시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적당히 살자,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그것을 드러내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의 본거지였고, 거기에서 또 신전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런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기 이전에는 사실은 워낙 그런 풍조가 만연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렵게 이 세상의 이 풍조에서 어두움의 삶에서 어렵게 벗어났는데 다시 이 어두움에 참여하도록 미혹하게 될 때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참여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한 경우에는 그걸 공동체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이죠. 늘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책망한다는 거, 같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어둠의 일들을 허용하면 언젠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빛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옛날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아주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고, 또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은밀하게 들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끊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오랫동안 더 곪고 곪아서 심각한 죄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방임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드러내서라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어둠의 잠에 든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이 잠자리에서 깨어나듯이 빛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악행은 어둠에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악행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자행되는 어둠의 일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경구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주의 뜻이다 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인용된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잠잔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잠자는 자를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전에 어둠의 일에 미련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행여라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참여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빛의 자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로 부르시면서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어둠의 일들의 미혹을 받을 때 다시 어둠의 길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드러내고 책망하여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올 때에도 빛은 어둠을 이기고 빛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어
쫓아내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